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쁨의 사람들 20번째 빌립보서 강해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야 할 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과 은혜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이 마지막 그 권면의 말씀에 있어서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 즉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마음을 다해 돕고 기도하며 또 선교 헌금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이 더욱 원활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운 것에 대한 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보았어요. 바울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선교 헌금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더욱 풍성해졌거나 여유로워져서가 아니라 바울 자신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나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만족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이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자족과 만족,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여러분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며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주일은 폭풍 같았고 때론 전쟁 같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지치고 힘이 들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그 고백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어 주셔서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유광침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기쁨이 넘침과 같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 지금의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궁핍함과 비천함들이 밀려올 때에도 그 속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일들이죠. 여러분, 사실은 괴로움이고 사실은 고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이여 잘하였도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유광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 주셔서 우리 유광침례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칭찬은 상대방을 기쁘게도 만들지만 아주 묘한 부담감들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사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칭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칭찬을 받을 만한 것들에서 벗어난, 다시 말해서 칭찬에서
비난으로 바뀌어질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담감들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칭찬이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 같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이야기들이지만 그 속에서 오늘 우리 유광침례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도의 거룩한 부담감들을 이 말씀에 숨겨 놓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처음에 헌신의 걸음을 기꺼이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바울에게 보낸 선교헌금이죠. 그 선교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시초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진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와 그녀의 가정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녀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후에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바울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죠. 그리고 그 여종이 구원을 받습니다.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던 그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주인에게 더 이상 점으로 이익을 줄 수 없게 되자 여종의 주인에게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바울이 갇혔던 옥문이 열리게 만드시죠. 그 밤에 옥문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소리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말을 듣고 간수가 바울 앞에 두려워하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수의 요청에 의해서 간수와 그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간수의 가정이 모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처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별로 잘난 사람들도 없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루디아와 그녀의 가정,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 옥문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그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빌립보 교회만 그를 도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도,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였다고요?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처음 성도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바울의 사역과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처음으로 시작된 헌신을 바울은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의 편지를 통해서 계속 그들의 헌신을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대요. 빌립보서 2장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빌립보서 1장에서도 2장에서도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감사를 전할 때 계속해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도 빌립보 교회로부터 처음 시작된 그 선교의 헌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것도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돕고 선뜻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손해보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더더욱 어려운 일들이란 말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그렇게 부유하거나 창대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루디아는 이 장사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웠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겁니다. 루디아처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해도 선뜻 자신의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진 사람들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달랐다라는 거죠. 복음의 시초,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던 그 작은 교회에서부터 처음 시작된 바울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시작이 바울에게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었고 따뜻한 헌신이었던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 바울에게는 평생의 고마움이고 감사고 행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고마움과 감사와 행복으로 기억되는 처음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삶에 대한 일 여러 가지 처음도 있지만 제가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처음 담임 목사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지난 4년 그 시간은 저의 평생에 기억될 두고두고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처음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에 그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청소하고 정리하던 그때 성도들과 함께 거의 한 달을 넘게 교회를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그때 점점 깨끗해지는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처음으로 수요 은혜의 밤을 시작했을 때 처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십자가에 불도 들어오지 않는 교회였는데 처음으로 불이 밝혀지던 그 순간을 여러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눈물을 흘리던 그 시간이 아직도 어제 일 같고 가슴 깊숙이 감사로 남아있어요. 코로나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처음으로 교회에서 밥을 해서 온 성도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던 그때의 풍성함과 감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침례식이 진행되고 월포 해수욕장 그 넓은 바다에서 침례를 받으러 걸어 들어오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뭉클해요. 여러분, 다 말하려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나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 속에는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결단, 누군가의 내려놓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처음의 헌신이 있었음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처음으로 해 나가야 할 교회의 사명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향한 새로운 첫걸음들을 수도 없이 내딛어야 할 겁니다. 저는 그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그 처음의 자리, 그 첫걸음,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에 두렵고 떨리고 선뜻 내가 나서기 힘든 일처럼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빌립보 교회의 처음의 헌신을 바울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처음의 헌신과 처음의 사랑과 처음의 사명을 향한 결단과 걸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아, 너희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너희의 사명을 향한 헌신과 순종의 그 첫걸음을 바울도 평생 기억하겠지만 나도 너희를 평생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희의 그 아름다운 처음의 헌신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도록 내가 이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 잘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더욱 특별히 기억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 우리에게 있고 아무도 해보지 못한 사명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겁이 나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처음이라 두렵고 떨리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형편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걸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광침례교회처럼 그 처음의 헌신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가 보시죠. 처음이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부담스러우면 어때요? 그런데 그 처음이 평생 기억에 남고 하나님도 더욱 특별하게 기억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헌신의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광침례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향한 그 첫걸음들, 헌신의 첫걸음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걸어가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광침례교회의 회복과 감사와 부흥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그 첫 헌신과 그 사명의 걸음이 녹아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걸음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헌신은 그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하루 이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바울이 힘을 내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단 말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를 회상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바로 그 다음으로 복음을 전한 지역이었어요.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간 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다시 아덴으로, 지금의 아테네로, 고린도로 전도의 지역을 옮깁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해나가면서 지금처럼 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어요.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헌금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바울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와 함께하는 그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일행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열심히 일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8절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비량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히 여러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일행들의 생계도 책임져야 하니 바울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바울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목회자인 저는 바울이 얼마나 많이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목회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물론 교회를 이끌어가고 한 교회를 책임진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신경이 쓰이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요. 오죽하면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목회만 아니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가 제일 어려워요. 또 졸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이 말만 듣고는 우리 목사님 목회 때려치고 싶은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일 신문에 이성환 목사 목회 힘들어 다른 일 찾아보는 중 이러고 막 신문 내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이 담임 목회를 안 했으면 이런 감사,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서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신문 기사 제목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힘든데 왜 행복하고 부담이 되는데 왜 감사가 넘쳐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함께 있고 함께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갈만한 거예요.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유광침례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힘들어도 행복하고 어려워도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계속해서 도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물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돕는 손길들, 빌립보 교회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죠. 지금도 여러 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계시고 기관에서 또 개인으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선교해 주시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누구고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세요? 아마 재정부 권사님들 빼고는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누구인지 다 몰라도 그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고 계십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광 침례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잘 몰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도록, 바울의 목회가 더욱 힘을 얻도록 빌립보 교회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자리, 누가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자리,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라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때 누군가는 힘을 얻고 누군가는 행복해하고 교회는 더욱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더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령 그들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만 힘든 것 같아 억울해하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 우리 유광침례교회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한, 내가 생각지 않은 누군가의 헌신과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과 헌신의 길이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사명의 걸음은 계속되어야 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속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이름조차 모른다 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하는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이를 통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의 걸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헌신의 자리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셔야 돼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누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 일을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시죠. 그 헌신의 자리에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세상이 몰라도,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기억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했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칭찬 속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유광침례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주님은 나는 가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그 길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부담감을 안겨주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앞길을 막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나를 원하신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주님 오늘 우리는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고백합시다. 나는 가리라 주님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 누구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성도의 고백으로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우리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시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기에,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이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부담감들이 있기에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그 사명의 길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영광된 길인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빌립보 교회의 처음의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잘하였다고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영광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처음 내딛는 그 발걸음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는 그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주님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니,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속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사명을 향한 그 애씀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그 길 끝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한다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걸음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두려워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마음속에 부담감들이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그 사명의 길,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헌신의 자리,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광침례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회복과 축복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 내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